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전도서 기자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불확실하고 또한 예측 불가능한 예외성이 가득한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지혜로 행동을 해도 그 결과는 어리석은 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게 전도서이며, 특별히 또한 전도서 기자는 자신이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헛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생이 헛되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전도서이죠. 그렇게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던 전도서는 이제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말씀에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끝이냐 하면, 오늘 보면 전도서 11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말씀합니다. 하늘 아래서와 땅 위에 살면서 경험하고 관찰하며 깨달은 수많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던 전도서 기자는 이제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중요한 삶의 태도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서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끝,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에 먼저 삶을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8절 말씀은 다른 어떤 특정한 때만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기보다는 항상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신가요? 항상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마지막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아니, 욕을 듣게 되고 박해가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듣게 되는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온통 상처가 가득한 삶입니다. 매를 맞고 또한 쫓겨나고 죽을 뻔하기도 한 삶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온몸이 멍이 든 채 상처가 가득한 채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여쭙니다. 여러분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경을 봐도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악이 있고 박해를 받고 아픔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도 계속해서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어서 그 결과를 보면 모든 것이 헛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 말씀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생에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제가 지금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자녀 양육을 잘못했는지 두 딸이 요즘에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6살인데 벌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아이를 안 낳을 거냐 물었더니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키우면서 힘든 내색을 엄청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든 일이면 자신들은 낳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힘이 드는 일입니다.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내 모든 성질을 죽여야 하고 나 자신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명절을 준비하면서 장을 보고자 하는데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 멋모른 소리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 나와는 딴 세상의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반복해서 항상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삶의 태도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캄캄한 날들이 있으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는 솔직하게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날들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8절 말씀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전도서 기자는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어두운 날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되어 잘하였도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의롭고 자비로우신 왕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며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정죄를 당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영생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하면 죽음 너머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 그래서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 철없던 시절에 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 내 인생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에 그저 지금은 즐기며 살고 죽기 전에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지 않을까, 이렇게 철없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시공간 속에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이라는 보편적인 것을 통하여서 표현하신 것이죠. 하늘은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으며 하늘은 광활한 곳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표현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땐 나라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나라의 개념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권이었습니다.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그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어딘가, 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어디나가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438장 내용원이 은총 입어 3절 가사도 이렇게 고백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삶의 현장,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라고 하지만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그것이 목적한 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되고,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하고, 내가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며,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며, 더 많이 전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에서는 즐거워하기보다는 고행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마크 맨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튜버인 이 마크 맨슨이 그의 유튜버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하다.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영상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자 K-팝, K-드라마, K-뷰티 등 전 세계적으로 코리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이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우울함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크 맨슨이 꼽은 우울한 대한민국의 원인으로는 먼저는 가파르고 빠른 경제 성장 속에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역사적 배경을 꼽고 있고, 또한 100점과 1등이 아니면 모두 실패자가 되는 잔인한 교육과 심한 경쟁, 강렬한 사회적 압력과 경쟁 등을 꼽아왔습니다. 저는 이 마크 맨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울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는 보상 심리가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더 많이 읽지 않으면, 더 많이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전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은 다른 목회자들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이곳에서의 제 목회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면, 이런 마음들을 많이 내려놓고자 하지만 큰 교회 목회,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편안한 교회, 그런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 이것이 목적한 바가 되어서 지금의 시절, 지금의 때는 즐거워하지 못하고 버티고 견디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라, 기대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항상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한번 너희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봐라, 그래서 한번 도전해봐, 한번 해봐라, 어디 되나 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있는 척, 하는 척, 속이는 척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두 번째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이, 지금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 또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자 종교 사회주의자인 프리드리 블룸하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지속적인 기쁨, 오래가는 기쁨 없이는 진정으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이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목표가 우리 앞에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속적인 기쁨, 오래가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어떤 막연한 기쁨, 일시적인 기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때에 따라 느끼는 우리의 감정의 그런 기쁨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쁘지도 않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짓되게 우리가 웃음을 지으며 가식적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속이고 숨긴 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우리 앞에 열려있는 그 길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경험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내가 느끼는 기쁨만을 이야기하며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한다면 아마도 성경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르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쭈었을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내가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경이 인정하는 것처럼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기쁨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많이 참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자신이 겪었노라 고백합니다. 자신이 수치를 당하였고 비난을 받았고 징벌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자신이 겪었노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어서 바로 고백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어려움과 죽음까지도 사도 바울 앞에 있었지만 그는 항상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거듭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뭔가 한 단계를 넘어가면 끝일까, 이제 그만일까 생각이 되지만 단계를 넘어갈수록 더 심화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삶에도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습니다. 전도서도 반복해서 우리의 삶이 불확실한 삶이며 우회성이 가득한 삶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런 것이 내가 예상한 대로 내 삶이 절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천국 하나님 나라만 생각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즐기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보다 지금 우리의 삶, 여기의 삶을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볼 때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 어둠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불확실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며 항상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 내가 처한 그 삶의 자리가 비록 힘겹고 어둠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